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과 일어난 돌과 주의 복음입니다. 그들은 호수 건너서야 예수를 찾아내고 선생님 언제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주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혼이 살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쓰라. 이 양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아들에게 그 복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고 너희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은 다시 무슨 기적을 보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들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다가 그들에게 먹이셨다 한 성경 말씀을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는 것을 하고 말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잘 들었고 하늘에서 빵을 내려다가 너에게 먹이시사 모세가 합니다. 하늘에서 너에게 진정한 빵을 내려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선생님이 그 빵을 항상 저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이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앉으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작년 추수감사절 때 우리는 무엇을 감사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고 또 무엇을 하느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드렸습니까? 모르긴 해도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하느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느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또 어려운 인간관계 때문에 무거웠던 것들을 하느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 중에 어떤 이는 깊은 골짜기를 지냈던 사람도 있고 현재 지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막길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시련을 버티며 견디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주저앉고 싶은 순간들도 올 1년 동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건강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느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는 하느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예.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고백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어떤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을 기억할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그 질문의 답 속에 잊혀졌던 감사가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느님의 복을 세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 소수였으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작 가운데 하느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니까 하느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자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인생의 끝도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2025년도도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2025년도를 마치게 하셨고 오늘 아침에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느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으신 하느님께서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좌절과 낙심적인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심지어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봉착해서 그 문제와 고난 가운데 힘써 싸우고 있을 때도 우리의 그 힘써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민에 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와서 2세로 태어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이민 1세대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왔습니다. 모르긴 해도 태평양을 건널 때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릴 만한 사람들은 결코 이민을 오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랑하는 조국을 등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 미국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 올 때 제가 내시빌에서 목회를 할 때 IMF 때 오신 신자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망하고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손에 280불밖에 없는 거예요. 280불. 미국은 여기만 해도 대중교통이 잘 됐으니까 버스 타고 다니면 되죠. 그러나 시골은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차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질 못해요. 그런데 당장 일할 곳은 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직장을 마련해 줬는데 차가 있어야죠, 차가. 280불짜리 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중고차 집에 가가지고 제가 코사인을 하고 매달 갚는 걸로 해서 3,000불짜리 차를 샀어요. 3,000불짜리 오죽합니까?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일을 가다가 쓰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밖에 나와 있는 제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고속도로에 서 있는 교회 신자를 가서 일하는 데까지 데려다 주고 그 차는 또 통행해서 또 끌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치열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늘 불안전한 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에 우리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사람은, 안정된 사람은 내일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내일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지 모릅니다. 앞에 보이진 않았던 수많은 일들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 모든 시작과 과정 속에 하느님이 있었고 하느님이 그 과정 속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80불만 가지고 왔던 그분이 지금은 150만 불짜리 집을 살아요. 여기서 150만 불이면은 그렇게 좋은 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저 시골 깡촌에서 150만 불이면요 대골집입니다. 여기서는 최소한 300만 불, 400만 불 하는 집이에요. 그러면서 BMW 타고 다니고 가족의 자녀들은 여기서 나가지고 다 유명한 데를 보내고
지금이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광야에 40년을 마치고 정착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매우 작았습니다. 보잘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세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눈물 없이는 헤아릴 수 없는 복입니다. 감동이 없이는 헤아릴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살았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땀의 대가를 누리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 플러스 하느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오늘 아침에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보십시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학대를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큰 능력에 펼친 팔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전능자이신 하느님께서 건져주지 아니하십니다. 그 인생에 개입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이집트와 같은 압박 속에서 인생의 무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경제적인 불안으로 건강의 흔들림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자녀의 문제로 애기지 못한 사고와 변화로 우리 삶이 힘들게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지지 않도록 내버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 서 있었지만 그 광야 같은 곳이 더 이상 광야로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 생활 40년이 만만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만나로 먹였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바위 덩어리를 깨뜨리고 그곳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고난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로 고난 가운데 있었고
누군가에게 말 못하는 사정 가운데 있었을 때, 생각지 못하는 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일어날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느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하느님의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느님의 복을 세워보십시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단지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선언이 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방황하는 백성이 아니라 약속을 향해 가는 하느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지난 한 해 동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왜 나는 이럴까? 나는 왜 별난 것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왜 실패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느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인가? 의심하면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안에 항상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삶의 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놓여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예배 드릴 마음이 있고, 예배 드릴 자리가 있고, 함께할 이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 앞에 드려야 될 첫 열매의 복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신명기 26장에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쁨이 아니라 기억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부터 붙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의 위기를 이길 힘이 생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의 결실만을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 마지막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기 바랍니다. 주님, 생각해보니 저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느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뭐라고요? 주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